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4개의 복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찬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해 주옵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그 이름을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셈을 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언약 2번째 시간이죠. 엄밀히 말하면 3번째 시간이죠. 4개의 복과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참된 축복의 시작인데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의 은총이 임하지요.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은 나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든 이 소욕이 넘치고 가는 생각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땅을 정복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몸,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를 것인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평생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꺼이 내가 평생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은 긍휼 아니면은 아무도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의 흐름 속에서 12가지 흐름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안과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긍휼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 지은 대로 벌 받는 것은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은 복음의 원리요. 참으로 복음을 알고 인간을 알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인간을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일단 억만재앙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지금 걸려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이런 자리에 빠져있는 자,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는 자를 어때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것 보면은 정말로 불쌍하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감히 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을 내가 불쌍히 여깁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불쌍하게 그지 없어요. 교만하지 않지만은 세상에 이런 모든 법을 내가 준수하지만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가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저들을 불쌍히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세상과 현장을 알면은 그 결과로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긍휼의 의미를 알 때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함부로 비난 못합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돕게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것이 정말 긍휼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전도자는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보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왜 그럴까요? 자, 마음이 청결해서 그래요. 단순하고 다른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수준 중에 최고의 수준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 부담 가진 것, 눌려 있는 것 해방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일단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흑암으로 너무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잡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성령, 시공에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늘의 군대, 이것들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청결함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장 진실해져야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왜 자꾸 나와 우리 집안은 망하는가? 5,000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그야말로 사방에 괴롭힘을 당하는 민족이요, 시달리는 민족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양반 상투 노릇이나 하고 다섯 투전이나 하고 막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게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50년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급기야 살아났어요. 민족이. 전쟁과 파괴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극복했어요. 복음에서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의식과 교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민족이었어요. 바꿔졌어요. 정말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어린이가 교육되어지고 여자들 또 시제 유학을 가고 해외로 유학,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의 10대 강대국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복음 속에서 되어진 일이요. 자, 마음이 순결한다는 것은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생각도 순수하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그냥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 알죠? 고아와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조지 물러.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굶길 판이었습니다. 후원받은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식사 시간은 됐어요. 밥은 줘야 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식당으로 모여라. 조지 물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절대 굶긴 일이 없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실 것이다. 완전히 그냥 단순히 믿은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때 애들이 전부 다 식탁에 그 칼과 포크가 다 들어있어서 전부 다 앉아있는데 그 몇천 명이 됐잖아요. 그 안에. 갑자기 트럭들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냐 하니까 빵 공장에서 온 트럭에 빵을 싣고 왔어요.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빵 공장에서 기계의 잘못으로 잠깐 약간 더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상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그 조지물로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식사 시간 딱 맞춰서 빵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지 물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아들을 한 번도 식사를 거린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영혼들, 고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고 단순하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는 죄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냥 믿읍시다. 그냥 믿으면 돼요. 뭐 계산하고 믿는 거 그거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 내려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다 신사참배하면서 엎드릴 때 일사각오로 그것을 거절했어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요, 뭐 뻔한 거 아니냐. 하나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 신뢰했던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저 신사 우상 아니냐.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게 저게 신사인데 그걸 알고 내가 어떻게 절을 하겠냐. 한번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죽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복잡 안 합니다. 그냥 믿었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을 바쳤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머리 잘 쓰고 이것은 국가 의례 준칙이다. 국가에서 나타나는 A범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 저 말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괜찮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만 순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단순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야말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진짜 내 속에 평안이 오요. 평안. 요 413장 찬송을 한번 펴고요. 그 아래 해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 가사를 썼는데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법률가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소에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딸 4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뒤 배로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그 배가 사고를 만나 침몰을 당합니다. 부인만 구조되고 내 딸이 죽었어요. 그 다음 배를 타고 그 슬픔 속에서 급하게 그 부인을 데리러 가는데 그 사고 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씨름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기 딸 4명이 그 자리에 죽었는데 딸이 곧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사람 스태퍼드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평안이 이루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딸들이 하나님 품 안에 갔다는 사실에 정말로 믿어지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감사가 자기가 그래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오는 대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413장 찬송이에요. 내 평생 가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아로 살며 힘들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알잖아요. 여수 순천 그 사건이요. 그 사건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아들 동신이하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있잖아요. 그 학교 같이 다니던 사상이 이상한 아이. 그게 누구냐? 안재선. 이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자면서 같은 학교에서. 그런데 사상이 공산당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여수 그 사건이 한참 무르익고 막 이랬을 때에 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가 손양호 목사 2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 2명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 동조하면서요. 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래, 진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주동자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데 이건 안재선이는 완전히 사형 이제 수로 됐잖아요. 사형당할 그때에 손양호 목사님, 그때 목사님들은 그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강시 친한 사람들이라. 이 안재선이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석방해주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책임지겠다. 이 아이를. 그 아들을 죽였는데 석방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석방을 허락한 거예요. 이 안재선이 나오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린 겁니다. 양아들 호적에 올렸으니까 이제 가족이죠. 전부 다 아들 삼은 거예요. 이 안재선이가 얼마나 잘하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요.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두기둥 선교회 대표, 평생을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잘못들을 속죄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헌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참,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평화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편한 것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늘 불안하고 원한이 있고 미움에 치를 떱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러면서요, 잘 토합니다. 헛구역질 같은 것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게 귀신의 꿈틀거림이요, 사단 뱀의 꿈틀거림, 그런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절대 영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이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종교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화평케 하는 자야. 알고 보니까 전도자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당신은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 그래서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한번 인정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남을 복받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가 어렵다는 것이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진 기독교,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나라의 복입니다. 복이요. 나 때문에 이 지역 나라가 복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 때문에 전 바벨론이 복 받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낸 어린 소녀 한 명 때문에 식모 아이 하나님 때문에 나만이 복을 받고 아람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전 나라가 평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다면, 우리 교단,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우리 교단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단체 때문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래,
임금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공무원일수록 이걸 피할 수가 없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뜬히 이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핍박이 그게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다짐 있잖아요. 이것들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먹은 거 변함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고 모든 우상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를 우리 가정에서 빼내기로 했다면은 절대 용납하지 말고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속는 거 아닙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 통치할 때 일본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학교에다 전부 다 강봉소에다 신사를 다 쳐놓고 전 국민도 왕도 다 신사에 절했습니다. 또 교회 교권에 사로잡힌 자들 굴복했어요.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핍박이 무엇인가? 핍박 아닌 것을 핍박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복음 때문이라면서 가족 다 내팽개치고 산에서 기도 안 한다고 기도원에 찾아 들어가고, 이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핑계하고 학교 그만둔 것도 마찬가지요. 직장 그만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아니어도 세상에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민족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거기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인데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어떤 나라의 선교사로 그렇다잖아요. 유 목사님이 아는 어떤 친구 직장을 아주 좋은 데 다녀요. 그런데 어릴 때 필리핀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 그게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럼 언제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 필리핀에 선교를 가려겠습니다. 그 좋은 직장 그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직장 없어지면 가야 됩니까? 직장이 제일 잘 나갈 때 그때가 내가 가야 될 적기 시간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목회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선교 나가자 도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교회 핑계대고 복음 때문이라면서 가족들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면서 능력받는다고 쫓아다니는 이게 진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 핍박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 큰 계획을 찾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락방이 그전에 누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다 교단마다 다 인정하고 있는데 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다락방 이단 소리를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다락방이 이렇게 누명 쓰고 공격당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잘못된 길로 안 가게 하시는 방법이요. 왜 그러냐니까. 전 세계 교회가 조금 잘 되면은 조금 딱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유럽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하탄에 랜드마크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맨 한 칸에 명물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360억인가? 이렇게 팔린 거예요. 맨하탄에서. 그게 이제 마켓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360억이 없어가지고 그 멋진 성전, 200~300년 되는 성전, 이게 없어진다. 맨하탄의 랜드마크가 없어진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회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당하는 분 있습니까? 밑바닥부터 새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참말로 많은 사람들과 갈등, 오해받고 막 이런 때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게 핍박의 의미요.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은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은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는 성도 목회자를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결국은 구원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깨끗하게 합시다. 진짜요. 깨끗하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좋은 이 멋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